안녕하세요. 저는 1청년 노네임 다락방 박형건입니다. 먼저 제자 양육 과정을 마치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자취를 시작할 무렵에 자취를 하던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이 좀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무엇이든 붙잡고 싶은 마음에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러 책을 찾다가 성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두세 가지 일을 병행하며 성경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빚의 문제는 물론이고 제게 필요한 것 이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넘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자연스럽게 풀려갔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사랑같이 성경에 나오는 추상적인 단어들은 여전히 저에게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좋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진 것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사무실에 우연히 찾아오신 성도님의 전도로 신부산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청년부에 함께하게 되었고, 주변 여러 성도님들이 제자 양육을 권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에 토요일에 시간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부담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 양육을 해도 될까요? 그때 마음속에 아주 선명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보다 지금 네 삶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니?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용기가 생겼고 다음날 바로 제자 양육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육을 받는 동안 단 한 번도 일 때문에 빠지는 일이 없는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삶에 더 큰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주 7일을 일했지만 지금은 토요일, 주일 모두 쉬고 있고 평일에도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시간을 지켜주시고 제 삶의 자리를 새롭게 정리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번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해 저는 그동안 막연하다고 느꼈던 성경의 단어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선명하게 다가오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와 청년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죄인 취급받으며 격리된 나병 환자와 혈루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자신을 모른 척했던 제자를 용서하셨고, 심지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그동안 추상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랑의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나에게 실수했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사랑이라는 한 단어 안에 들어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 양육 과정 동안 저는 사실 제 자신이 예수님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한 사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람은 다 이기적이야. 믿는다고 다 되는 거면 누가 믿지 않겠어? 이런 말을 제가 실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양육의 날들은 매일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양육을 받기 전에도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 믿어? 라고 물으면 저는 당당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늘 찔림이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제 삶은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을 욕심으로 사기도 하고 잘난 사람을 보며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제 모습이 참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질문이 와도 저는 여전히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완전하게 순종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어떤 선택 앞에서든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제 고백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를 계속 경험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사탄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같은 감정들로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의지와 선택들이 모여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이 결국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제 삶이 더욱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양육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